제가 이 페이지를 다시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한 세 가지로 이 한두 페이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아시다시피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것도 긴 시간들 세월을 감옥에 보내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존 버년을 감옥에 넣었던 그 종교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카톨릭 교도들도 있고 성공회도 있는데, 자, 이들이 존 버년을 좋아하겠습니까? 국교도들, 그들이 이 크리스찬, 진정한 진지한 크리스찬인 존 버년 목사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체포돼서 들어가 있는 마당에 구원에 관하여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지금 두 번째 다루는데, 첫째, 예수님 때문에 왜 우리가 구원받느냐? 자, 첫째가, 자, 보여주세요. 첫째,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 같이 예수님이 죽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넘어가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 갖고는 안 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다.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납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인지 사기를 치는 건지, 그냥 인간인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resurrection,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당신이 하셨던 모든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의 하신 이야기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걸어 다니셨구나. 바로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십자가에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 이 세상에서 병도 많이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구약에도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그런데 그들이 죽었지 살아났습니까? 목사님,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에게 주님께서는 쉼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랑하셔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저주를 거치는데 그냥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가듯이 불마차에 태워서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엘리야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 오신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 화목하게 살려고, 우리의 슬픔이나 고통을 위로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열어졌을 때 그때 회개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되겠어? 네가 이렇게 죄를 지면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다 마음을 여는 과정이다. 물론 그들을 사랑해서 한 행위시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다. 다 같이 구원. 근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들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개 한 인간에 불과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증명돼야, 그게 사실인 것이 돼야 지금까지 하신 모든 병 고쳤던 것도, 모든 귀신들 내쫓아 주신 것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도, 구원에 관한 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 관한 것도 다 사실이다. 하나님이셨다. 그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죽었다가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되는 거다 말이죠.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애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단순한 언어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초기 중학교 아이들도 있고 이 어린애들이 많은데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이라는 건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마귀에게 노예살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중보자가 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우리는 그 이후에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안에 in the Lord,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영원한 중보기도자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넘어졌어. 김영민이가 넘어졌어. 주여, 그래도 제가 참 겸손하게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그분은 늘 살아계셔서 중재의 간구를 하신단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청하시고, 아버지께 간청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다. 넘어가요. 딱딱한 말씀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2는 4, 2, 3은 6 이것만 하겠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딱딱한 것도 듣고 이해하도록 해야지. 지금 다 이해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하고 생각이 날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서 깊이 들어가니까 언제 이 진리를 찾았었을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라고. 자, 두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그 밑에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의로워져야 하며 거룩한 피로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거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둘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하는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생선 가시 가르듯이 이렇게 회 뜨듯이 하나씩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매겨본 거예요. 다 같이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늘 구원에 대해 감사한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기도한 거 그거 안 해줬다고 막 하나님께 삐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 중에 0.0000001%도 안 돼.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는 다 같이 구원에 대한 감사다. 그렇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같이 천국에 가면 다 있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못 받아도 천국 가면 다 누릴 것들이야. 자, 두 번째 보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요. 두 번째는 놀라운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기뻐. 세 번째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다 같이 눈에서 계속 눈물이 터진다. 이건 뭐냐면요, 정화. 나에겐 이런 계속 씻김이 일어나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계속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 네가 이렇게 한 것은 너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이지. 그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죄가, 내가 입술로 지은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작은 것이 아니구나. 죄란 다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죄는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거든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데 도움을 준 것이니까, 보탬을 준 것이니까. 그래서 늘 눈물로 흘리면서 정화한다. 다 같이 성화의 눈물이다. 성화의 눈물이다. 예, 그걸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성화하는 눈물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분의 이름과 그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진다.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돼. 예수님이 구원한 다른 사람들도, 백성들, 성도들도 사랑하게 돼.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미니스트리,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라, 희생하는 길을 가야겠다.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걸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같이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감사, 기쁨, 정화, 사랑. 다시 시작. 외워봐요. 시작. 우리 교회 샤니 영성하고 비슷하네. 그렇지, 샤니 영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것이니까요. 자, 계속 읽어나갈게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형제의 영혼에 찾아와 주셨구려.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얘기하는 건데, 크리스찬이, 소망이가 어떻게 허망의 시장, 허영의 시장에서 나왔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신실이라는 형제가 저를 전도해가지고요. 그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예요. 그래서 그대의 심령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도 얘기해 주게나. 소망이 말했다. 제 아무리 선하게 살고 고귀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행실로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믿음이 먼저 돼야 되고 행실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공의로운 분이어서 죄를 벌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죽게 나오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예전에 추악하게 살았던 게 한없이 부끄럽더라고요. 이것도 변화라고 쳐도 되긴 하는데요, 훨씬 더 깊이가 있고요, 조금 더 열매적인 차원이라 저는 열매라고 분석을 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 다 같이 첫째가 죄가 한없이 부끄럽다. 죄를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무지하게 사는 게 기가 막힌 거지.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해졌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다 같이 찬송의 열매.
자, 어디 가든지 그냥 막 찬송하고 싶어. 찬송하고 싶어.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정 부분 찬송이라는 시간을 떼어놔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인간을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이, 그냥 설교하고 끝나지 왜 꼭 찬송을 해야 돼요? 아이, 새벽에는 또 왜 나와서 이렇게 찬송을 길게 하는 겁니까? 다 같이 찬송은 빼놓을 수 없다. 다 빼놔도 찬송은 빼놓을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게 열매예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최고 열매. 전도, 세계 선교 다 해도 그들이 결국은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아멘. 전 찬양이 싫은데요. 어쩌겠어. 하나님이 찬양이 좋다는데. 저는요, 찬양 노래도 잘 못하고요.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음치라고요. 어쩌겠어.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는 신인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입술로 찬양하고 댄스로 찬양하고 뭐 연극으로 찬양하고 뭐 다양한 요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도 찬양이고, 애 길리는 것도 찬양이고, 꽃밭을 돌보는 것도 찬양이고, 채소를 심는 것도 찬양이고, 그렇게 감사하는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냐? 아니다. 노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노래는 영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찬양하면 음치가 돼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듣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오늘 일본으로 떠나죠. 우리 아이들 일본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결연이 돼서 그곳에 가서 지내고 또 나중에 일본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겠죠. 우리 학교를 방문하겠죠. 가서 일본 말로 부를 거야? 대답이 없어. 그럼 영어로 할 거야?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이렇게 부를 거야? 아니면은 가서 손으로 예수 이렇게 수화 같은 걸로 할 거야? 아니면 춤을 출 거야? 응? 이렇게? 다 같이 언어 상관없다. 중심으로 부르는 거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일본 땅에 가서 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다 같이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찬양하고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떠나는 거다. 다 같이 선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이게 열매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되고 다 같이 거룩한 삶, 이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면은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열망이 커졌고요, 맞고요. 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를 높인다. 우리는 찬양으로만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해. 그런 존재적이고 상태적인 상태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지. 말로만 뭐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번째, 온몸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그분 앞에 쏟아낼 수 있을 만큼 간절했어요. 다 같이 네 번째. 자,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다가 헌신한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데 그 살고 싶은 정도가 어느 정도라면 내 온몸의 피를 다 쏟아부을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헌신한다 이 말이지. 온몸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을 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피는 목숨이에요. 예수의 피는 사랑이듯이 우리의 피도 사랑이야. 예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싶다 이 말은 나는 목숨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는데 그냥 시간만, 봉사만, 물질만 교회 와서 뭐 열심히 일해서 사랑하는 정도는 저는 약해서 싫고요. 전요 열방에 가서 예수를 위해서 장렬하게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돈 따라가? 시간 아껴? 뭐 내 가족, 내 자식? 아니 죽겠다며.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소원이라며. 그 정도로 주님 사랑한다며. 그럼 나머지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지. 이게 찐 크리스찬의 열매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과 넘어가요. 이 14과는요 13과만큼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대로 강조하지 못한 부분들, 그게 여기에 있어가지고 엄청 회개를 했어요. 엄청 회개를 했어요. 이건 아주 완전 인텐시브 코스야 14과는. 그렇지만 이 깊은 것을 이해하고 나면 뭔가 속이 뻥 떨어질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특별히 거룩에 관한 것에 있어서 늘 실패했던 것들이 이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자, 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죠, 크리스찬이. 근데 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있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자기 식으로 믿는 거지. 예. 그리고 굉장히 오만하고 건방져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소망이가 알려주려고 해도 자기 식으로 믿어. 다 같이 자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네, 자기 방식으로 믿는 사람이 무지예요. 소망은 우연히 고개를 돌렸다가 멀찌감치 뒤처졌던, 지난번에 만났던 무지가 여전히 쫓아오는 걸 보았다. 무지도 천국 가고 싶어갖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얼른 길벗에게, 소망에게 알려주었다. 저기를 좀 보세요. 크리스찬에게 얘기했죠. 저기를 보세요. 저 젊은 친구가 따라오고 있네요. 그렇군. 크리스찬이 대꾸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갈 요령은 아닌 듯한 걸. 소망이 덧붙였다. 그러게요. 계속 함께 걸었더라도 특별히 해로울 게 없었을 텐데 저러네요. 왜 우리랑 같이 안 가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고 말고 저 젊은이에게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10중 8구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거야. 그렇겠죠? 소망이 말을 받았다. 그래도 일단은 기다려 보시죠. 두 순례자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무지를 기다렸다. 크리스찬은 무지에게 외쳤다. 서두르게 젊은이, 어째서 그렇게 뒤쳐져 꾸물거리나? 무지가 대답했다. 전요 걷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전 사람들하고 여럿이 같이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 여행하는 게 훨씬 좋답니다. 크리스찬은 소망을 돌아보며 쏘곤거렸다. 그것 보게 어울려가는 데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내가 그랬지. 저 무지라는 사람은, 젊은이는 오만해서 우리랑 같이 어울리는 거 싫어해. 그러고는 얼른 무지에게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이리 와서 함께 가세. 외로운 길을 가는 동안, 천국 가는 동안 이야기나 좀 나누며 가세. 시간도 같이 보내고 좀 어떤가? 하나님과 자네 사이에 그동안 달라진 건 없나? 무지는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선한 생각과 계획이 쓸새없이 올라와서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무지는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잘 면밀하게 보세요. 선한 생각이 제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계획들이 쓸새없이 떠올라서요, 저는요 걸을 때 뭐 힘들고 외롭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안 되는데 바로 이 무지가 자기 마음을 믿는 자예요. 이제 보세요. 계속 마음 얘기만 할 거니까 어쩌면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구원에서 떨어졌을 분은 아닐 것 같고,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무지, 뭐 교만, 가식, 뭐 등등이 풍자적으로, 은유적으로, 메타포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속에도 이런 무지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가끔씩 올라올지 몰라요. 선한 생각과 계획이라 어디 한번 들어보세나. 크리스찬이 재촉했다. 저는요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생각했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무지가 생각한다고? 아, 그거야. 마귀들이나 저주받은 영혼들도 하나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한다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진짜 이렇게 존 버년이 예리하게 날카로운 검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 대단하죠. 그다음, 하지만 저는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원하기까지 합니다. 어머, 이 무지가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하늘나라도 천국도 간절히 원한대. 젊은이가 말을 이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나라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부류도, 천국 못 가는데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 있지 않던가? 잠언서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네, 넘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믿는 식으로만 계속 일방적으로 가니까 게으른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크리스찬에게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배우고 자기 주장만 계속 일방적으로 하는 게 무지. 저는 경우가 다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그걸 얻기 위해서 제가 가진 걸 모두 버리기까지 했다고요. 이게 무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다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참 믿어지지 않는구만. 크리스찬은 도리질을 하면서 말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말했다. 소유를 다 버린다는 게 그거 쉬운 게 아니지 않나? 진짜 힘든 일이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그런데 주님과 천국을 위해서 무지 자네가 가진 걸 다 버렸다고 장담하는 까닭이 뭔지 좀 들어보고 싶네. 제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고 무지가 대답했다. 자네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지혜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나? 그 성경 말씀 모르나? 잠언서 28장 26절. 자, 아까 읽었지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얻을 자니라. 그 다음, 그건 악한 마음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내 마음은 선하거든요. 지금 무지가 계속해요. 내 마음은 선하거든요. 제 마음은 하늘나라를 원하거든요. 제 마음은 예수님을 원하거든요. 저는 구원을 얻기 위하거든요. 저는 다 버렸거든요. 제 마음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버렸어요. 근데 진짜 뭘 버렸는지 알 수 있어? 마음은 버렸다고 착각하지만, 나는 이것도 버렸고 저것도 버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버린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저는요 마음으로 교회에서 충성해요. 마음으로 저 같은 사람,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없죠? 저처럼 진리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 마음이야. 뭔가 객관적인 확실한 기준이 없다는 걸 딱 발견해야 돼요. 다 같이 기준이 없다. 왜? 마음은 썩고 부패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계속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고 마음으로 다 버렸고. 야, 벌써 제가 딱 갈라치게 해주니까 눈빛이 확 변했구만.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네. 여기서 끝나면 궁금해 안 궁금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군요. 계속 봐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크리스찬은 재빨리 되물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위로가 돼요. 또 얘기하네 무지가.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위로가 된대.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마지막에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된지 나타나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혹시 나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혹시 무지 아니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무지도 굽히지 않았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지. 희망이 위로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 근거 없이 바라기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우리 마음으로 바라기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크리스찬이 지적했다. 무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참나, 제 마음과 삶은 서로 어긋남이 없어요. 제 마음과 삶은 일치한다니까요. 그만하면 희망의 토대가, 저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지가 반문했다. 네. 자네의 마음과 삶이 하나라고 누가 그러던가? 그랬더니 무지가 뭐라는지 알아요? 제 마음이 그러던데요? 제 마음이 그러던데요? 무지는 완강했다. 크리스찬은 조곤조곤 타일렀다. 그러면 한번 들어봐. 마음더러 내가 도둑이냐고 한번 물어보게. 자네 마음이 그렇다고 대답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도둑이 되는 건 아닐세. 그 또 내 마음이 너는 도둑이 아니야. 근데 실제 도둑놈이야. 그런데 마음이 나는 나같이 깨끗이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난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명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걸세. 여러분들 마음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봐. 아멘.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해봐.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전부 마음이 기준이 됐다고요. 내 마음이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느껴요. 저는요 제가 주님을 굉장히 원한다고 느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고 느껴요. 제 마음이 감정이 그렇게 느껴요. 저는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그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씀의 기준 가지고 이야기해봐. 여기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은 것들이 많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다. 복음은 칼은 날카롭다. 근데 이 친구는 전부 그냥 퉁쳐먹어. 그냥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다 버렸습니다. 마음으로 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딴 식으로 교회 다니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 본 적 있어? 성경을 가지고 회개한 적 있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 보고 주님 앞에 가서 잘못을 성경에서 지적하니까 제가 틀렸네요. 제가 잘못되었네요. 이런 사람 있어? 몇이나 될 것 같아?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해야 될 분량은 다 못했네요. 그 다음 볼게요. 성경과 똑같은 관점으로 자신을 판단할 때 비로소 바른 생각이 되는 걸세. 이게 법의 기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은 자연 상태 인간에 대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그대로 써 있으니까 넘어가겠어요. 아울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혈통을 따라 그 죄가 내려가서요 그냥 본성이 죄악이야. 그냥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아무리 착한 것 친절하고 막 그런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마음이 부패 썩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종교를 갖고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이게 구원의 길이다 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게 도덕이고 윤리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바른 판단이고 이게 바른 결론이다,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거든. 근데 그게 기준이 뭐야? 마음! 내 마음! 이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철저하게 절대적 부패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나를 구원할 이름이 천하에 없다.